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한글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접속사 and, 그리고로 시작됩니다. 즉 출애굽기는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죄가 가득 찰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야곱과 자손들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혹독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정착한 야곱은 고센 지역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었고 요셉의 배려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혔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때 자기 해골을 가져다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의 끝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으로 끝나는 거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난 지 300년에서 400년 정도 지나기는 했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유언을 연결점으로 삼아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모세오경의 책의 한 장처럼 기능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한 족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가 민족으로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1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움으로써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살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특징 첫 번째는 미약한 시작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애굽에 내려간
12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극심한 흉년 때문에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70명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심히 미약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낳고 또 낳는 거죠. 계속 낳는 거죠. 예. 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학대를 받는데 더 번성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아주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막 번성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번성이었습니다. 미약에서 번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계 역사상 한 가정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한 400년이 지났는데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장정만 60만이면 아이들, 노약자, 여성까지 합치면 200만 가까이 되는 거죠. 70명에서 40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맨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합니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조그만 씨가, 오합지졸의 씨가 발아에서 서서히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을 바꾸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아주 좁쌀만한, 이 겨자씨가 아주 좁쌀만하거든요. 그런 작은 한 알 같지만,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게 이렇게 자라면 풀보다 커지고 한 2, 3m 정도까지 자라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수준까지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약간의 무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것을 가장 우습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시길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난하고 형편없는 자들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미약하고 하찮은 12명을 데리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에 심하게 냉소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 제일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가룟 유다는 12명의 사람만 보았지
이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쉽게 진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이 12명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들 12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려고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사람만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누가 이들을 세웠으며 누가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전능하신 손이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마차에 탄 한 부자의 예화를 통해서 미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화예요. 부자는 이 불 켜진 마차 안에 있었습니다. 마부는 차가운 바깥 바람을 쐬면서 말을 몰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 마차 안에서 이 불빛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대자연에 펼쳐진 아름다운 별들의 전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앉아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고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부는 가난했지만 하늘의 신비를 누렸고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자리는 정말 춥고 힘들었지만 이 대자연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그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학이 만들어낸 전기불을 통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빛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가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감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의입니다. 경의라는 것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경의이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이 진행되어지는 이 사건만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침체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세요. 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권능으로 조금씩 여전히 오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으세요? 그런 영적 감각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감각을 갖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런 영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놓아버리고 기도 생활을 놓아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힘들어도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는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주권적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물대농산 수림교회는 가정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소그룹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오합지졸의 소그룹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멤버한테 신발을 갔는데 제가 사과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5번인가 6번 소그룹 했는데 제대로 된 소그룹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딱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리더를 하다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소그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또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한 자매 리더를 이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소그룹 처음 이제 리더를 했는데 맨날 혼자야. 이제 그 멤버들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죠. 매번. 그리고 이렇게 멤버가 맨날 없어. 그리고 맨날 혼자야. 그래서 자기는 늘 그냥 소그룹에 꼽사리 껴가지고 하는데 나중엔 리더가 하기 싫더래. 그래서 리더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냥 버티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그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누리는 이 소그룹은 너무나 감격이고 감동이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소그룹을 처음 맡으면 이게 처음부터 쫙 잘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힘을 빼세요. 우리의 노력을 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그룹이 건강하게 정말 깊은 영적인 나눔의 수준에 도달하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은 참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오합지졸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그룹을 번성케 하시고, 이 번성케 하신다는 게 뭐 분할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대화가 되는 소그룹,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는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품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래요. 미약한 시작에서 번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아무도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나병에 감염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나병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작용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자 곧이란 단어를 썼어요.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병을 감염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감염시켰다라는 것,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순결한 감염이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순결한 감염을 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넘치는 생명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나병은 그 생명력과 공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죄, 고통, 또 외식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과 같은 나쁜 것만 전염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 퍼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순결한 감염을 퍼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그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미약한 곳에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번성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결한 감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특징 두 번째는 노예 상태로 시작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세요.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또 출애굽기 1장 13,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다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1절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아주 무서운 감독자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좀 더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조금만 한눈을 팔면 채찍이 날아와요. 쉴 새 없이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벽돌 굽기와 또 농사일을 모두 다 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밤낮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면 즉시 강에 던져집니다. 이들에게는 내일이라고는 결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러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보아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걸 겪다 보니까 여러분 느끼세요? 예배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 정도 소중한지. 그러나 이렇게 자유로움이 없어지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알 때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예 상태에서, 이 절망의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노예 상태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깨닫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인생과 삶이 막 희망이 없어.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서 살아온 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의 깊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죄의 노예 상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기이한 집은 베이 지역에 있는 윈체스터 하우스라고 합니다. 윈체스터 부인의 작품인데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이름과 관련된 소총으로 불을 쌓았습니다. 윈체스터 부인은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 아주 괴로워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신비사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집을 계속 짓는 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윈체스터 하우스의 구조는 아주 특이해요. 이 집은 16명의 목수가 풀타임으로 고용되어서 38년간 지었습니다. 2,000개의 문과 16만 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문은 그것을 설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딱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손잡이가 막 뒤틀려 있어요. 돌아가 있어요. 비민 통로, 감춰진 복도, 천정으로 연결된 채 끝나버리는 계단, 벽돌벽으로 안내되는 문 등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찾아올 그 죽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음이 그 부인을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녀는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놀라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윈체스터 부인이 죽은 뒤 건축자재 및 쓰레기를 집 밖으로 운반하는데 8대의 트럭으로 꼬박 6주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죄의 노예 상태가 그 죄의 노예 상태의 극단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집,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죄의 속박 안에서 허망하게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며 살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허망한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도 모습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죄의 노예, 죄의 속박의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그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속박,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속박으로 내가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직도 성화 여정에서 그 속박들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 전환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로의 여행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노예의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 노예의 속박의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특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영적 여정을 가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번성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속박들을 벗겨내세요. 그 속임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원망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싸움, 그 가치와 기준체에게 옛사람을 깨트리고 무너뜨림을 통해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로 나가는 그 복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시작돼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또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특징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과
그러나 여전히 안전한 확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반대했는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왕조가 왕국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왕조의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왕국 시대입니다. BC 3000년에서 BC 2160년까지 이 왕국이었어요. 피라미드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때 다 생긴 거죠. 또 중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BC 2160년에서 BC 1580년까지예요. 중왕기 후반기에 셈족의 일파인 힉소스족이 가나안 쪽으로부터, 이 사람 셈족의 일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있죠, 그쪽에서부터 그 애굽에 침입해 와서 애굽을 정복하고 약 200년간 다스렸습니다. 힉소스족은 애굽 사람들이 잘 몰랐던 말, 병거, 또 강한 강공, 전투형 도끼, 또 발달된 요새를 축조하는 축조수를 들여왔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말과 병거로 상징되는 군사 강국이 되었던 거죠.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거죠. 근데 요셉도 가나안 땅에서 왔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서 왔기 때문에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거죠. 자기랑 같은 종족이니까 상대적으로 셈족이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쉽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왕국 시대입니다. BC 1580년에서 BC 1070년까지입니다. 신왕국 시대는 힉소스족들이, 이 셈족들이 애굽의 원주민인 함족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신왕조가 BC 1580년에 설립된 거죠. 이때 신왕조의 왕은 투트모스 1세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투트모스 1세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힉소스족을 쫓아낸 함족의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의 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학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도 히브리 사람이고 셈족이고 자기들을 지배했던 힉소스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족인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가 돼서 압제를 당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애굽 정권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니, 그렇게 중노동을 시켰는데도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세 가지 정책을 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학대하는 세 가지 정책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지금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강제노역이죠.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벽돌을 찍어가지고 이 벽돌을 찍고 또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성을 짓는 것, 성을 짓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가장 뼈 빠지는 일이에요. 골병 드는 일. 그 일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들이 한 노동은 강제 노동이고 이러한 심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위축시키고 줄이려고 했던 거죠. 밤낮으로 일시키면 어때요? 여자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 유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계속 임신을 더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임신하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고대 아이들은 많이 낳지만 많이 죽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많이 낳은 아들이 하나도 안 죽어. 많이 낳은 아이들이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막 쑥쑥 자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것은 은밀히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이 계획도 두 산파의 믿음 때문에 좌절되고 맙니다. 두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들을 막 쑥쑥 낳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미기적거리다가 가보면 벌써 애 낳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도왔던 거죠.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심히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아주 단어가 세죠.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었는데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세요? 흥왕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랄프 앨리슨이라는 백인 사회에서 흑인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질, 뼈와 살, 조직과 체액으로 구성된 사람입니다. 물론 마음을 소유했다는 말까지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이해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순전히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 그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차별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 특별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해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3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로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해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흐릿하지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그냥 그 글러 계속 돌아가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라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증거가 이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온 열방 속에, 이 민족 속에 있는 것, 하나님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제대로 떠야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냥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에 휩쓸려 다녀요. 휩쓸려 다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는 이 영아 살해도 되지 않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 세 번째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성경의 최초의 영아 살해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모조리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 이런 씨를 말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는 막 씨를 말리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막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뭐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외부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이 있는데 고통 중에 안전한 확장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고통 중에 안전한 확장을 가져오는 거죠. 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2장, 3장. 그죠? 그 모세 얘기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야기. 아주 밑으로 천천히 고통 중에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안전한 장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완전해 보이기 때문이죠. 재앙과 전염병과 폭력으로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뛰어다니는 것보다 집안에 방콕해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고 달리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쓰러집니다. 밖에 나다니는 것이 위험하니까 집에만 있으면 안전합니까? 1990년 중반 범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미국 LA의 외곽의 부유한 소도시 지역 위로 대낮에 대형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들은 물론 지상에서도 낮에 집에 있었던 추락 지역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또 자녀들이 위험하니까 우리 이렇게 학교 갈 때 아이들한테 부탁하잖아요. 학교만 갔다 곧바로 와야 돼. 그렇게 당부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학원 폭력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벽한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고난이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은 완벽한 안전지대입니다. 성경은 거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또 풀무불, 다니엘의 새침과 풀무불에 갔죠. 요셉이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죠. 깊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이러한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지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사자가 갑자기 얼음 됐어.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죠.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멈추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장소가, 제자들은 난리를 피웠지만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세상이 터뜨릴 수 있는 무기들이 다 나와요. 이 세상이 터뜨릴 수 있는 무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결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밑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밑으로 그것이 확장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죠?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고 또 이렇게 또 늘 혼자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렵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관계 때문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힘든 게 그냥 쓰리콤보로 계속 그냥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전한 겁니다. 안전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의 작은 으르렁거림은 한없이 작고 약합니다. 참 보잘 게 없어요, 그죠? 맨정신으로 있으면 보잘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서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거나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9회 말 투아웃이에요. 그리고 지고 있어요. 많은 점차로 지고 있어요. 그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적보다 강하신 그분은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의 포효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우리 아슬란 나니엘 연대기의 그 사자의 그 포효 소리, 그죠? 유다의 사자와 같은 그 용맹스러우신 그분의 포효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성경은 믿는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두려워 떨지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정말 이 시대를,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우리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한국교회 허상과 아무것도 아닌 것과 그거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뭘 보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저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대충 믿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냥 불타 없어질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안전지대를 확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안전지대를 확장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